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험악한 세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가 특세인데요,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면서 특세 때 가졌던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특세 때 그 새벽을 은혜롭게 깨우는 특송을 담당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이런 특송의 기회는 생기지 못했는데 올해 특세 때 우리 시니어에서 2분, 또 행복한 모임에서 3분 성도님이 인터뷰 영상을 특별하게 찍어서 이번 특세 때 특송 대신에 특별 영상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질문 중에, 이제 인터뷰 영상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그 촬영 현장에 함께 앉아서 질문을 드리고 그 대답을 듣는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또 권면, 부탁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정을 일으키는 불, 또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 10월 22일까지니까요 특세 때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고, 우리 좀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글을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길 바라고요. 2번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로 한 통 한 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보내준 메일을 확인했는데,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 삶은 어느 곳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보다 짧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하며 이만 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130년인데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 참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떠한 뜻입니까? 나의 연조가 비록 조상에 비해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 아버지와 조상들의 연수만큼이나 제가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험악한은 단어 그대로 역경, 고난, 재난, 비참, 상처 등을 의미합니다.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요 상처투성이 인생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야곱의 삶을 살펴보다 보니 제가 복받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야곱이 겪어야 했던 삶의 비참함과 눈물, 고난이 느껴지더라고요. 창세기 31장 40절, 야곱이 라반에게 내뱉은 말인데요. 여기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피로감, 지쳐있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창세기 35장 18절,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 중에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들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 말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여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품에 와서 아내의 죽음을 알리면서 울고도 싶고 또 그 죽음 대신 생명으로 얻은 베냐민을 품에 안기우고도 싶은데 아버지 이삭은 기운이 다한 상태에서 죽고 이삭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물론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요셉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올로 내려가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시작부터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죽음까지 그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표현 외에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 삶의 고귀함, 또 삶의 보물은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 외에 어떠한 글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제가 조슬란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월을 경험했고 다 지나왔다는, 모두 다 감당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에 여러 고백들과 구절들이 야곱의 삶과 연결되더라고요. 시편 118편 1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가 그 험악한 그 삶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야곱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니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과 우리인데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머릿돌이 매끈한 대리석과 같이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리저리 뒹굴고 뒹굴어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형태이지만 여러분,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투성이에 해석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우리와 야곱의 인생으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을 세워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모두 다 감당한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험악한 세월을 모두 다 감당한, 버티고 인내한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모두 다 보내고 난 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야곱의 험난한 세월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험난한 세월에 영광의 면류관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참 고생 많은 시간이었어. 눈물 젖은 빵도 참 많이 먹었지.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험악한 세월을 사신,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시니어 선도님들과 손을 잡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 거칠어진 손을 갖고 계신 모든 시니어 선도님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저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내 인생의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버러지 같은 야곱의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보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를 야곱이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야곱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험악한 삶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그 높은 자리에 비해 결코 초라하지 않으며 비참하지 않으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이 빛나셨습니다. 험난하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결코 모르고 지나갔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가운데, 쫓고 쫓기는 가운데 내 마음은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깨어진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이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험악한 야곱의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험악한 삶이 찾아올지라도 먼저 험악한 삶을 살며 그 손을 뻗어 이 애굽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서 조금도 초라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야곱이 지나왔던 삶의 모든 무거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이 시간들을 감당해 주신 모든 시니어 선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한 줄 한 줄을 채우기가 먹먹하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치 이것이 나의 삶의 성적표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이 험악한 세월을 감당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주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의 축복의 손에서 12지파요, 이스라엘 온 지파요, 유다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손을 뻗어 축복할 때에 그 자손과 다음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눈을 뜨고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의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날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손을 높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 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여기지만 그 손 잡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요. 다락방 예배와 모임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